은혜의 보상 두 번째.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라고 한 베드로의 질문은 합당치 않은 정신을 나타냈다. 많은 제자들이 이 정신을 고치지 않을 것 같으면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자가 되기에 적합지 않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 정신은 품꾼의 정신이기 때문이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랑에 끌려 그분을 따르게 되었지만 아직도 그들은 바리새인적 사상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그들은 아직도 저희의 수고에 합당한 보수를 받으리라는 생각으로 일했다. 그들은 자신을 높이는 정신과 스스로 만족히 여기는 정신을 품고 서로를 비교했다. 저희 중에 한 사람이 어떤 일에 실패하면 다른 사람들은 우월감을 가지곤 했다.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이 복음의 원칙을 망각하지 않도록 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을 취급하시는 방법과 그들이 주님을 위해 일할 때에 어떤 정신을 가져야 할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일자리를 구하는 자들이 장터에 나가 기다리는 것이 그 당시의 관습이었으므로 고용주들은 품꾼을 찾기 위하여 그리로 갔다. 비유 가운데 나오는 집주인은 일꾼을 얻기 위하여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장터로 나갔다. 이른 아침에 고용된 자들은 일정한 품삯을 정하고 일을 했다. 그 후에 고용된 자들은 품삯을 집 주인의 처분에 맡겼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품삯을 주라 하니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집주인이 자기 포도원에서 일한 일꾼들을 취급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취급하시는 방법을 나타낸다. 이 방법은 당시 널리 퍼져 있는 사람들의 관습과는 달랐다. 이 세상 사업에서는 일한 분량에 따라 보수를 준다. 품꾼들도 자기가 일한 만큼의 싹을 받을 줄로 기대한다. 그러나 이 비유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닌 당신의 나라의 원칙을 설명하고 계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비유에서 이 세상 나라가 아닌 당신의 나라의 원칙을 설명하고 계셨다.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의 기준의 지배도 받지 않으신다. 주님께서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고 말씀하셨다. 이사야 55장 8절로 9절. 이 비유 가운데 먼저 나온 일꾼들은 품삯을 작정하고 일했기 때문에 작정한 금액보다 더 받지 못했다. 후에 온 일꾼들은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는 주인의 약속을 믿고 일했다. 그들은 품삯에 대해 아무것도 묻지 않음으로써 주인에 대한 신임을 나타내었다. 그들은 주인이 정당하고 공평하게 처리해 줄 것을 믿었다. 그들은 자기들이 일한 분량에 따라 보수를 받은 것이 아니라 주인의 아량에 따라 보수를 받았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의지하기를 바란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의지하기를 바라신다. 그분의 보수는 우리의 공로에 따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하신 당신의 뜻을 따라 주시는 것이다. 에베소서 3장 11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하신다. 디도서 3장 5절. 그리고 주를 의지하는 자들을 위하여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것이다. 에베소서 3장 20절.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보시는 것은 우리가 한 일의 양이나 눈에 보이는 결과가 아니라 그 일을 한 정신이다.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보시는 것은 우리가 한 일의 양이나 눈에 보이는 결과가 아니라 그 일을 한 정신이다. 11시에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들은 저희가 일할 기회를 얻은 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다. 저희 마음은 그들을 일꾼으로 불러주신 주인에 대한 감사로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저녁이 되어 집주인이 그들에게 하루의 품삯을 지불해 주는 것을 보고 그들은 매우 놀랐다. 그들은 그만한 품삯을 받을 만큼 일하지 못한 것을 알고 있었다. 포도원 주인의 모습에 나타나 있는 친절함이 그들을 매우 기쁘게 하였다. 그들은 집주인의 인자함과 저희가 받은 후한 보수를 도무지 잊을 수 없었다. 자기의 무가치함을 알면서 11시에 주의 포도원에 들어간 죄인도 그러했다. 그가 일한 시간이 너무도 짧았기 때문에 품삯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마음이 매우 기뻤고 그 기쁨이 충만했다. 그는 그리스도와 동역자가 된 특권을 감사히 생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열심히 일했다. 이러한 정신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높이기를 기뻐하시는 정신이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받을 보수의 다소를 생각지 말고 그분을 신뢰하기를 바라신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에는 보수에 대한 생각이 가장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며 그것이 우리의 봉사를 촉진하는 동기가 되지 않을 것이다. 물론 2차적인 의미로는 보상받을 것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도 사실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당신의 축복을 감사하게 생각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가 보상받는 일에 열중하거나 우리가 행하는 의미에 대해 모두 다 보수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갖지 않기를 바라신다. 우리는 보상을 받기 위해서 너무 조급하게 행하지 말 것이며 보수 여하를 막론하고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해야 한다. 하나님과 동포들에 대한 사랑이 우리의 행동의 동기가 되어야 한다. 이 비유는 맨 먼저 일하라는 부름을 받고도 주의 포도원에 들어가기를 게을리한 자들을 변호하는 것이 아니다. 11시에 집주인이 장터에 나아가 일자리를 얻지 못한 사람들을 보고 말하기를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냐 하였고 저희는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라고 대답했다. 이 말을 보면 오후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는 한 사람도 아침에는 장터에 있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들은 그 부르심을 거절하지 않았다.
처음에는 거절했다가 후에 뉘우치고 회개하는 것은 좋은 일이나 처음에 받은 은혜의 초청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은 안전하지 못하다. 포도원의 일꾼들이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을 때 아침부터 일한 사람들은 불평하였다. 우리는 12시간을 일하지 않았는가? 그러니 저녁 서늘한 때에 단 1시간만 일한 사람들보다 싹을 더 많이 받는 것이 합당치 않은가? 라고 그들은 생각했다. 그리하여 그들은 나중 온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라고 말하였다. 집주인이 그중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마태복음 22장 14절. 이 비유 가운데 먼저 온 일꾼들은 그들의 봉사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보다 싹을 더 많이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대표한다. 그들은 저희 일을 자만하는 정신으로 행하고 자기 부정과 희생의 정신으로 하지 않는다. 그들은 한평생 하나님을 섬겼다고 주장한다. 그러고는 고난과 궁핍과 시련을 누구보다 많이 견디었으므로 저희는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보수를 받을 특권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저희가 그리스도의 종이 된 특권을 생각하기보다는 저희가 받을 보수를 더 많이 생각한다. 저희는 자기들의 수고와 희생이 그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보다 더 명예를 받을 가치를 부여해 준다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저희는 이러한 요구가 인정되지 못할 때에는 불평한다. 그리하여 저희는 이러한 요구가 인정받지 못할 때에는 불평한다. 만일 저희가 자기들의 일을 사랑과 신뢰의 정신으로 했더라면 그들은 계속해서 첫째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들의 성민은 그들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고 믿을만 하지 못하다는 것을 드러낸다. 그것이 자기가 남보다 앞서겠다는 욕망과 하나님께 대한 저들의 불신과 형제들에 대한 투기심과 인색한 정신을 나타낸다. 주님의 선하심과 간대함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원망거리가 된다. 그리하여 저희는 저희의 심령과 하나님 사이에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것을 나타낸다. 저희는 큰 일꾼이신 주님과의 협력에서 오는 기쁨을 맛보지 못한다. 이처럼 편협하고 자신만을 돌아보는 정신보다 하나님께서 더 싫어하시는 것은 없다. 그분은 이러한 성미를 지닌 자들과 같이 일하실 수 없으시다. 그들은 성령의 역사에 대해 무감각하다. 유대인이 먼저 주님의 포도원에 부름을 받았으나 이 때문에 저희는 교만하고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자가 되었다. 저희의 오랜 기간의 봉사가 저희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을 부여해 준다고 생각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 이방 사람들이 저희와 동등한 특권을 갖는다는 말보다 더 저희를 격분시키는 말은 없었다. 그리스도께서는 먼저
당신을 따르도록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 사이에 이러한 폐단이 생기지 않도록 경고하셨다. 그분은 교회가 연약해지고 화를 입게 되는 원인이 스스로 의롭다는 정신 때문임을 아셨다. 사람들은 저희가 천국의 한 자리를 얻기 위하여 저희의 힘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 사람들은 저희가 어느 정도 진보하면 주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신다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그들은 자기만을 많이 나타내고 예수를 적게 나타내게 된다. 남보다 조금 앞서게 된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이 자만심을 가지고 자기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아첨하는 말을 좋아하고 자기들이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생각되지 않으면 질투한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러한 위험에 대하여 경고하셨다. 우리의 공로를 자랑하는 일은 합당하지 않다.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레미야서 9장 23절 24절. 상급은 우리의 행위로 인하여 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자랑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로마서 4장 1절로 5절. 그러므로 한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자만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원한을 품을 이유가 없다.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특권을 가진 것이 아니며 또한 어느 누구도 보상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 먼저 온 자나 나중 온 자나 이 크고 영원한 상급에 다 같이 참여하는 것이므로 먼저 온 자는 나중 온 자를 기쁨으로 환영해야 한다. 보상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을 아까워하는 자는 자기 자신이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것이다. 품꾼의 비유는 모든 질투와 의심을 책망한다. 사랑은 진리를 기뻐하고 시기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다. 사랑이 있는 자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품성을 사랑이 있는 자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품성과 자기 자신을 비교할 뿐이다. 사랑이 있는 자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품성과 자기 자신을 비교할 뿐이다. 이 비유는 그리스도의 봉사 기간이 아무리 길고 이 비유는 그들의 봉사 기간이 아무리 길고 수고가 아무리 많다 해도 저희 동포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께 대한 겸비함이 없을 것 같으면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모든 품꾼에게 경고하는 것이다. 자신을 보좌에 앉히는 곳에는 신앙이 있을 수 없다. 자신의 영광을 목적으로 하는 자는 주님의 사업에 있어 유능한 일꾼이 되게 하는 유일한 미덕이 자신에게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며 또 자만심과 자부심을 품을 때에는 언제나 주님의 사업에 손상을 끼치게 된다. 이 비유, 곧 품꾼의 비유는 그들의 봉사 기간이 아무리 길고 수고가 아무리 많다 해도 저희 동포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께 대한 겸비함이 없을 것 같으면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모든 품꾼에게 경고하는 것이다. 자신을 보좌에 앉히는 곳에는 신앙이 있을 수 없다. 자신의 영광을 목적으로 하는 자는 주님의 사업에 있어 유능한 일꾼이 되게 하는 유일한 미덕이 자신에게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자만심과 자부심을 품을 때에는 언제나 주님의 사업에 손상을 끼치게 된다. 우리의 일이 하나님께 간합되도록 해주는 것은 우리가 일한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그 일의 자원에서 바친 우리의 마음과 충실함이다. 모든 봉사에는 완전한 헌신이 요구된다. 아무리 작은 의무라 해도 자기 자신을 잊고 성심성의껏 할 때에는 그것이 이기심으로 손상을 입은 가장 큰 일보다 하나님께 더 기쁨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아무리 작은 의무라 해도 자기 자신을 잊고 성심성의껏 할 때에는 그것이 이기심으로 손상을 입은 가장 큰 일보다 하나님께 더 기쁨이 된다. 우리의 일이 하나님께 간합되도록 해주는 것은 우리가 일한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그 일의 자원에서 바친 우리의 마음과 충실함이다. 모든 봉사에는 완전한 헌신이 요구된다. 아무리 작은 의무라 해도 자기 자신을 잊고 성심성의껏 할 때에는 그것이 이기심으로 손상을 입은 가장 큰 일보다 하나님께 더 기쁨이 된다. 그분은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정신을 품고 있으며 우리의 일이 얼마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는지를 주목하신다. 그분은 우리가 성취한 일의 분량보다 또 우리가 일하는 동안 지녔던 사랑과 성실성을 더욱 기히 보이신다. 그분은 우리가 성취한 일의 분량보다도 우리가 일하는 동안 지녔던 사랑과 성실성을 더욱 기히 보신다. 이기심이 죽을 때, 으뜸이 되려는 분쟁심이 사라질 때, 감사의 정신이 마음에 가득 차고 사랑이 생애를 향기롭게 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인정받게 된다. 진실한 일꾼들은 저희 일이 아무리 괴로울지라도 그것을 고역으로 생각지 않는다. 그들은 이 사업을 위해 자신의 것을 쓸 준비를 하고 있고 실제로 사용하지만 그 일은 그들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운 봉사가 된다.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표현된다. 그들의 기쁨은 그리스도 앞에 놓여 있는 기쁨, 곧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 될 것이다. 요한복음 4장 34절. 저희는 영광의 주님과 협력하고 있다. 이러한 생각이 모든 수고를 가볍게 하고 우리의 의지를 경고케 하며 어떠한 일을 당할지라도 우리의 심령에 용기를 주게 된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고상해지고 이기심 없는 마음으로 일하며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을 나누어 주고 그분의 사업에 참여해서 주님과 협력함으로써 저희는 주님의 기쁨을 확산시켜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분의 고귀한 이름에 존귀와 찬송을 돌리도록 돕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참된 봉사를 하는 모든 사람이 지녀야 할 정신이다. 이러한 정신을 지닌 사람들은 비록 꼴찌인 것처럼 보이나 첫째가 되는 반면에 이러한 정신이 부족한 사람은 첫째인 것처럼 보이나 꼴찌가 될 것이다.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업에서 큰 일을 할 기회나 큰 희생을 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반드시 순교자의 희생만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고 마음의 위로를 받을 필요가 있다. 하늘책에 가장 높은 자로 기록되는 자도 반드시 날마다 위험과 사망에 직면하는 예방 선교사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자기 개인의 생활 속에서 날마다 자아를 굴복시키고 진실한 목적과 순결한 사상을 가지며 어떠한 불쾌한 일에서도 온유함을 유지하고 지극히 작은 일에서는 믿음과 경건함과 신실함을 나타내고 가정생활에서도 그리스도의 품성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교사나 순교자보다 오히려 더욱 귀한 자가 될 수 있다. 품성을 평가하는 기준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얼마나 다른가.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세상은 물론 가까운 친구들까지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시험, 곧 가정과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시험에 대항하고 있는 것을 보신다. 그분은 사람들이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심령을 겸비하게 하고 또 단 하나의 악한 생각 때문에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을 보신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업에 온 마음을 바쳐 헌신하는 자들을 보신다. 그분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과 격렬히 투쟁하는 것을 지켜보시고 그들의 승리를 주목하신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과 천사들이 잘 알고 계신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은 그의 앞에 있는 기억책에 기록된다. 성공의 비결은 우리의 지식이나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또 사람의 숫자나 재간이나 그들의 의지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다. 우리는 자신의 무력함을 느끼고 그리스도를 명상해야 한다. 즐겨 순종하는 자는 모든 능력의 근원이 되시고 모든 생각의 근원이 되시는 분을 통하여 이기고 또 이기는 생애를 살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일한 시간이 아무리 짧고 우리의 일이 아무리 천할지라도 만일 우리가 단순한 믿음으로써 그리스도를 따를 것 같으면 우리는 보수를 받지 못해 실망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가장 위대하고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얻을 수 없는 것을 가장 미약하고 가장 비천한 사람이 얻을 수 있다. 천국의 황금문은 자기를 높이는 자에게는 열리지 않는다. 교만한 자들에게도 열리지 않는다. 영원한 문은 작은 아기가 떨리는 손으로 건드릴 때 활짝 열리게 된 것이다. 순박한 믿음과 순박한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일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보상은 복될 것이다.